구약성경 534페이지 열왕기상 왕상이죠. 12장 17절입니다. 자, 페이지수 534면 왕상 12장 17절. 자, 그러나부터 우리 유다 성읍들에 사는, 자, 왕상 12장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이 한 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복장합니다. 저와 함께 시작.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보시면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역사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나왔죠.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주제 한번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역사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자, 우리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에어컨을 24도로 1도만 좀 내려주시고요. 위에 아래 거 그리고 선풍기를 좀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도를 내렸습니다. 예, 그걸 좀 꺼주세요. 자, 그리고 아니 거기까지 안 끄셔도 되고요. 자, 24도로 맞춰놨죠. 온도를 내려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필요할까? 흔히들 사람에게는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큰 화두라고 말합니다. 자, 입는 거, 뭐 먹는 거, 자는 거, 의식주 문제가 인생의 제일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식주 문제를 뛰어넘어서는 역사를 어떻게 보고 사느냐가 크나큰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관에 따라서 내 소신이 달라지고 그 소신이란 끝내 죽음을 불사할 만큼 너무나 큰 행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을까?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의 간격을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가깝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역사관 또는 역사의 관점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역사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편의 주보를 보시면 기독교인의 역사란, 자, 가본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인간, 자, 우리 천천히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역사란 무엇일까? 역사란 시작.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제가 거창하고 뭐 정치적인 이유를 그런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의 고민을 함께 이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3000년 전의 배경 속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나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우리들은 경제 수준이나 또 삶의 질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르죠. 자, 그런데 3000년 전의 왕의 말씀이나 또 오늘 시대의 이 대통령의 최고 지도자의 말씀이나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최고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과 민중들은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말이 중요하다. 또는 때로는 우리 현대 국민들에게도 똑같은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면 요즘 최근에 윤 대통령께서 전임 정권에 대하여 신랄한
비평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TV를 통해 방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이야기냐면 문정부의 과거 앞에 정부의 역사의식에 대하여 반공으로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현 대통령께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전 정권이었던 문 정부는요, 박근혜 전임 정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적폐청산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몰아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정권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과거의 3000년 전 지금이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는 이 편향된 역사의식이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분명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류와의 진정한 화평을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아주 중요한 국가였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그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많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내부로부터 죄악이 가득했고요, 왕으로 시작하여 이 백성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의 나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몇 세에 죽느냐면 60세에 사망을 하십니다. 죽어요. 자, 솔로몬이 죽으니까 누가 아들이 되죠? 누가 왕이 됩니까? 그의 아들이 될 거 아닙니까? 자, 르호보암입니다. 따라서요. 르호보암. 자, 이스라엘의 제 4대 왕이 르호보암인데, 자, 르호보암이 왕에 이렇게 올라오고 보니까 이제 저 북쪽에 이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이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자, 59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이 지도를 보시면 중앙산지를 쭉 따라서 이 사마리아 근처의 이 세겜성까지 거리가 59km입니다. 자, 59km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150리의 거리쯤 되는 그러한 거리죠. 자, 이 고성에서 말하면 강릉 정도의 거리가 바로 이 세겜성이 있는 이 곳을 달려간 거예요. 이제 르호보암이 왜 달려갔을까? 그것에 지금 이제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그곳에 장로들이 아주 중심되는 10명이 모여 있으니 왕이여 오셔서 우리들의 요구 조건을 좀 들어주시오 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그곳에 달려갔어요. 어디로요? 세겜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10명의 이제 장로들 10지파들과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첫 번째, 르호보암 왕에게 첫 번째, 솔로몬 시절에 있었던 세금을 좀 깎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세금을 깎아달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솔로몬 시절에 강제부역이 많았는데 이 강제부역의 일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걸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등극한 나이가 43세입니다. 자, 43세인데, 자, 43세면은
중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젊은 신하, 그러니까 30에서 40세 된 젊은 신하들은 왕이시요, 르호보암 왕이시요, 이 10지파의 장로들의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요구 두 가지를 들어주지 맙시다. 이렇게 참모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왕상 12장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자, 우리 성경을 천천히 눈높이를 맞추시고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자,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더 무섭게 독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르호보암은 수많은 백성들의 피눈물을 결국은 외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나 현재 이스라엘에서 헌법 제1조는 과거 무엇일까? 정답은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왕의 시대도요, 가만히 보세요. 왕이 주권을 갖고 있지만 왕이 왜 존재하죠?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토는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국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왕의 직책이고 또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백성들이 주인인데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 땅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주인이고 땅은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열 장로들이 주장하고 르호보암도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3000년 전에 이 본문의 말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오늘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주보 뒤편에 나번의 정답은 그러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나번의 정답은 자, 국민이 시작. 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요. 자,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묻겠어요. 다시 한번.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국민의 말을 들어야죠. 그게 헌법 제1조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왕상 12장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동강 나고 갈라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졌나? 바로 이것을 3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나라 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나라의 역사와 모든 나라의 위에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 시절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 왕 말기에 상황이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첫 번째,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 빠져서요 타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솔로몬 말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세금과 부역이 과중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이 땅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윗 왕 시절에 가장 영토가 컸습니다. 자, 이 유프라테스강 밑에까지 근접해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실을 따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도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넓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의 말기가 되고 르호보암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이 수리아 지방, 그리고 이 아몬, 모압,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이제 정복했던 땅들이 들썩합니다. 왜 그럴까? 독립을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있었거든요. 다윗 왕이 다 정복했잖아요. 모압과 아몬도 그렇고 수리아도 그렇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근접해서 전부 다 이렇게 세력을 넓혀놨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각자 세력을 모아 독립할 자세를 취하고 이제 민중들의 분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만년의 이스라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을 막아야 될까요? 막지 말아야 될까요? 막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어요, 르호보암이. 그러나 세겜에서 잘못된 선택을 택함으로 르호보암은 10지파의 장로들에게 그만 쫓겨가는 슬픈 현실이 눈앞에 닥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이 성경 말씀, 이 3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아들 41세의 르호보암이 신앙 안에서 조금만 지혜롭다면 높은 장로들의 두 가지 이제 요청을 따랐다고 하면, 만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두 등강이 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제 이 예루살렘 위쪽 위로 해서 이쪽을 북이스라엘, 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남과 북의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래요? 왕상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 우리 빠르지 않게 천천히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하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가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르호보암의 무능과 폭정에 이제 10개의 북지파 백성들이 다윗의 왕조까지 부정하고 있는 아주 비극의 상황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년 전의 과거와 현대나 정치 지도자들은요, 자, 뭐라고 할까? 자, 답원 한번 주고 보실래요? 답원. 자, 답원의 국민과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답원 고백합니다. 시작. 국민과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국민과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잘못된 길을 나가고 있는 것일까? 그 정답은 뭘까? 자, 여러분, 진보와 보수 그리고 역사 의식에 따라서 그 평가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요즘 일본의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하여 나라가 시끄럽죠. 자, 국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후쿠시마의 이 오염수, 방사선 오염을 자, 이 태평양 바다에 버리면 우리나라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국민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대한민국 5,500만 백성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 국민의 73%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 신문과 방송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후쿠시마 괴담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이야기일까? 이 3000년 전에 이 열왕기상 12장 이야기가 자, 여러분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국민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요. 전임 정부와 국민의 50%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역사관으로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힘을 지지하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민주당도 잘못하는 게 있고요. 국민의힘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뭐 50% 잘하는 것도 있고 50% 못하는 것도 있겠죠. 자, 국민의힘이 50% 잘하는 것도 있고 50% 못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할 때는 박수를 쳐주고요. 못할 때는 표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가만히 침묵을 지키니까 나라가 개판 아닙니까?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서 맨날 국민의 50%가 너네가 잘못이다 서로 간에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니 아내와 남편이 맨날 너 탓이고 당신 탓이다 그러면 그 집안이 개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개판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파와 그리고 좌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지도자는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새로 세우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이 나라가 그래도 망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든 그 전임 정부든 지금 현 대통령이든 여러분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뭐 할 거예요? 서로 설득하고 아니 아내와 남편이 니탄 내탄 싸워서 뭐가 집안의 죄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뭐 때문이요? 아니 좀 타협해서 한 10%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정답은 국민이 주인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대통령이 듣지 않는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역사의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뭐 대통령은 역사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무능한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 대통령의 역사의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역사의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사님의 역사의식은 무엇이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역사의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일본 오염수를 걱정하면서도요. 자기가 믿고 싶은 사실만 믿으려고 해요. 내가 믿고 싶은 사실만 믿으려고 합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팩트도 소용없어요.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냐? 내가 지지하는 당의 이야기만 믿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는 7대3, 어때는 9대1, 때로는 5대5로 정확한 이야기와 팩트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온전히 알아보고 평가해서 이제 어느 당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온전한 자세의 마음을
기도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내가 올바른 피해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라도요, 정신을 차려야 이 나라 이민족이 새로워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이 3000년 전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요, 우리만이라도 역사가 하나님의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온전한 의식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위쪽이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요 어떻게 했느냐? 르호보암을 거부하고요, 솔로몬의 아들을 거부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이집트에 망명가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요 초대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자, 210년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에 자, 제1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19대 호세아 왕까지 21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 단 한 명의 왕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그들은 니느웨 성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의 주인공들이 누굴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비극적 역사가 일어나고 말고 나라가 망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헬바다, 그 다음에 브엘세바, 헤브론, 이 남유다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자,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210년 만에 나라가 망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남유다는 한 40여 년의 나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총 246년, 뭐 조금 더 얘기하면 한 250년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제 역사가 좀 오래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대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20대 시디기야 왕까지 246년의 역사 속에서요. 자, 여러분 이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 이렇게 한 4명 정도, 4명 정도만 하나님 앞에 잘 순경을 잘 했고요. 나머지 20명 중에 16명 왕은 폐악했거나, 또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은 아주 남유다 왕이지만 못된 왕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왕이 16명, 그리고 4명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 아사 왕, 이렇게 4명의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왕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들, 즉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란 사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실패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란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분열 왕국을 통하여 이 시대의 영적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희망과 꿈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아들과 우리 손주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투자은행 중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은행이 뭐라고 했느냐, 2050년이 되면, 앞으로 한 6, 7년이 되면 이 지구상에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2위가 있는데 그 나라가 누굴까? 여러분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미국의 어마어마한 은행의 투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쓰셨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순환만이 온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주보 1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이 있죠. 이 예수를, 자, 우리 천천히 로마서 3장 25절.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별에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드리셨으니.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셨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 전학과를 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가 틀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만약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78억 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78억이라고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물어본다면 78억 명의 지구 사람들이요, 지구촌 사람들이요, 각자 해법을 이야기한다면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해법이 나오면 그 구원의 역사는 78억까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 대답 좀 해봐.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나오겠죠. 인간의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이란 정확하신 창조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빛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해와 달과 별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자, 이런 놀라운 소식이.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란 생각을 뛰어넘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앞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부활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기도와 실천의 삶을 살아야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고 이 나라가 골드만삭스가 예언한 2050년에 세계 지구촌의 248개국의 강력한 2대 국가에 대한민국이 등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아멘이죠.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캐리그마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역사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주보 A번 첫째. 자, 뭐라고 했을까? 이제 결론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시작.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결론에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역사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B번 한번 보실래요? 둘째, 나라와 조국 사랑의 제일 조건은 신앙 안에서 법과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역사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자, C번 셋째, 자, 우리 천천히 내 이웃과 한번 결론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작. 내 이웃과 형제의 이야기를 믿음 안에서 상호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역사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자, 네 번째,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을 바르게 비평해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역사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다섯 번째 2번 예수. 자, 우리 힘차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사랑하고 무너지는 나라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3000년 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모두 어땠어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 이 선민 이스라엘은 그만 두 동강이 나서 위쪽을 북이스라엘, 아래쪽을
남유다라고 지칭한 비극의 사건이 그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과연 무엇일까? 자, 주보 2번에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나라는,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로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갈 길이 무엇일까? 나갈 길이 일곱 길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가 나갈 길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역사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뭘까? 기도의 바른 사명으로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차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